우리나라에 대략 5만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적지 않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그 정도의 교회가 세워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 120여 년의 역사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요즘에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복음의 불모지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만한 그러한 준비된 땅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을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동토처럼 죽은 땅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대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나라가 복음이 들어간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 먼저 들어갔고 일본에 먼저 들어갔습니다만 우리 같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결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교회는 모두가 다 소중한 가치를 갖지요. 왜냐하면 그 모두가 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이후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한 교훈이죠. 그래서 한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평가를 받는구나.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더불어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지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는 그냥 교회로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교회는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평가를 받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카는 목사님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내가 영적으로 발전되지 않고 그저 씨름하다가 끝나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또 어떤 교회는 내가 영적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교회는 같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새롭게 바꾸고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함으로 비로소 내 영적인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나를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 주는 교회,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변화시켜 주고 성장시켜 주는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양육과 훈련이 당연히 있겠지요. 양육과 훈련 없이 어떻게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제는 고전처럼 이야기되는 리차드 버기 쓴 갈매기의 꿈을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당연하겠지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오르면 오를수록 보이는 시야가 전혀 차원이 좀 다르죠. 산을 올라갈 때도 여기 가까운 동산에 오른 것과 높은 산에 올라서 바라보는 그 시야는 전혀 다른 것처럼 그렇습니다. 높이 나는 훈련이 있어야 높이 비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이 비상할 수 있어야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훈련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설명 없어도 알 수가 있죠. 재미없는 군대 얘기 일부 때 잠깐 했어요. 제가 훈련이 조금 센 그런 군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공수부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무거운 그 배낭에 20kg를 다 저울에 달아가서 그리고 태권도복 끈으로 꽉 조이고 총까지 해서 다 조이고 그때 저희만 베레모를 썼어요. 일반 군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블랙 베레를 주머니에 탁 넣고 초를 다투면서 시간을 다투면서 달리는 이것이 저희 구보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 보면 저쪽에 일반 부대 그냥 구보인데 일반 구보인데 그것도 속도도 없는데 거의 걷는 건지 뛰는 건지 근데 거기서 저 뒤에 나고하고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없이.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육과 훈련이 갖는 참된 의미는 뭘까?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가치의 위대성을 깨닫는 것을 말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22절이에요. 자, 이사야서 60장 22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므로 참된 비전이 있는 교회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교회이어야 되겠지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러기에 참된 교회는 두리뭉술하게 성도를 무리로 취급하지 않는다. 떨값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저녁 때가 돼서 이제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 되면 물건을 소위 떨값으로 싸게 받고 그냥 다 가져가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무리로 취급하지 않아요. 몇 사람 모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 아니에요. 누구? 왜 누구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해가 저물어서 이제 다 우리로 들어오면 다 체킹하잖아요. 양 하나하나 다 이름이 붙어 있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두셨지
결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무리에게 마음을 빼앗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창피한 장면, 벳세다 광야의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하니 그 수가 가히 대단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무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몇 사람이 모였어. 다음에 또 몇 사람이 모일까? 이것에 관심을 안 가져요. 소아시아 7교회를 평가할 때도 교회의 외적인 모습, 건물을 잘 지었더라고, 이런 것에 관심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 이런 걸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교회에 성경에 없어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성경적 목회관이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최대한 제가 좀 절제를 하면서 소감문도 좀 듣고 나머지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기 말을 좀 덜 보태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므로 한 사람을 향한 수고가 있는 교회야말로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쏟는 이런 수고가 있는 교회야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무리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 숫자를 가지고 예수님은 마음을 뺏겨본 적이 전혀 없어요. 인간은 그런 데 관심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비전은 한 사람을 향한 비전이었죠.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장차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너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야.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은 또한 고스란히 바울의 여기서 심장이 떨리는 목회관이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 one people vision,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역사,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리 취급을 안 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여기다 새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의 핵심은 한 사람으로, 바울은 각 사람,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분명한 그리고 선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것이 훈련의 목적이에요. 괜히 성경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전도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을 가르치는데,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모든 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넌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꽤 공부하러 다녔어요. 많은 시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유는 그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주기 위해서죠. 바른 거 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 정말 이것에 투자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줄 게 있어야 주지. 세울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야 세우는 것이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가르치라.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가르쳐주는 성경적 목회란 무엇일까?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 한 생명을 출산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때부터 온 마음을 쏟는 그 시간들이 계속되는 거죠. 어느 때는 잠을 못 자는. 그래서 깜빡깜빡 졸 때가 있어요. 아이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날들이 허다하지요. 그렇게 키우는 거야. 온 마음을 쏟아서 키우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는 내 제자야. 뭐 이런 표현 안 해요. 베드로,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 우리를 주님의 양이라고. 이 마음으로 가르쳐. 이 마음으로 설교해. 그렇게 해야지. 제가 언제 로마서 제가 어떻게 준비해서 설교하는지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한 생명이 태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이제는 조금 커서 뭔가 배우는 시간이 찾아오면 어떤 학교를 보낼까? 어떤 학교를 보내야 되나? 어떤 학교를 보내면 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라. 이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거는 것은 이것이 사역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28절 말씀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바울이 고백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누굽니까?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는 여기다 생명을 겁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그게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크기에 관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내 생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오늘 아침에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너 최선을 다하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선은 다합니다. 제가 사실은 요새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것처럼 몸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제가 100이라면 120은 씁니다. 매일 힘겨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목양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의 경우에 있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라 예배도 있고 설교도 있고 전도도 있지만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가르침의 사역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가르치는 사역이 없을 때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무리 속에 한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오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얼굴이 비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저 오늘 출석이 몇 명이야? 아니,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냐고요. 이런 이유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년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중생,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교회를 그저 들락달락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뭔지도 모른 채 그저 교회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기복적 신앙에 머무는 안타까움,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모른 채.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의 성장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들려주죠. 자,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지금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이 미완의 목표, 예수님처럼이야 되기 어렵겠습니다만 마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이를 출산했는데 자라지를 않아. 처음에는 아이가 출산했을 때는 잠시 기쁨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근심이에요. 애가 자라지를 않네.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최근에 은혜를 나눴지요.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 이 한 부분만 문제가 있어도 몸 전체에 아쉬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그 몸이 자람으로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 훈련된 지체가 되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잘 맞죠. 다른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제가 절제를 해요. 다음 순서 때문에.
그러므로 잘 훈련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므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훈련의 수고만큼 아름다운 게 또 있을까? 그 훈련의 결과예요. 그 수고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거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랑의 수고로 한 생명이 저렇게 변화돼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 시대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우리 말씀에서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자, 이사야서 60장 22절 조금 전에 읽었던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촌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네, 이 말씀처럼 잘 훈련된 한 사람이 촌을 이루는 원리예요.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바라봐도 세상의 역사는 무리로 바뀐 적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 언제나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는 거지 무리에 의해서 바뀌는 적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수년에 걸쳤어요. 이 기수는. 네, 다른 기수보다 수가 좀 작죠. 네, 이제 다음 기수는 많이 졸업할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횟수로 몇 년? 5년? 5년이 걸렸습니다. 7년? 7년 동안 한 분들도 어지간하네. 기도합니다.